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매우 사소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까? 그러나 어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운명은, 결과는 완전히,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자 들사람이라고. 반면 야곱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용한 사람인지라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라고. 이것은 오늘 현대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될 겁니다. 먼저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인 성과 중심의 인물입니다. 역동적이고 유능합니다. 현장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어왔어요. 사냥감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마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이 가시적인 성과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타이틀과 그런 또 명함, 이런 것들이 그의 추구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여러분, 그는 내면의 것에 집중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영원한 가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이삭이 추구해왔던 그 신앙, 그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 집중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철학을 묵상하며 배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보화들, 그 약속들을 마음에 채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장자와 차남,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그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비록 내 손에 당장 그 만져지는 물질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을 그는 욕심을 내고 거머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얻는 일시적인 고기맛보다도 또 영혼을 매기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급의 사람인가? 나는 들판의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날은 매우 힘들어서 기진맥전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하고
어깨 메고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하기 이를 데 없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신은 혼미하고 극심한 피로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였는데 야곱이 쓴 팥죽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냄새를 맡고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으니 저 붉은 죽을 당장 내게 좀 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동생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 그것을 오늘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아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무리 배고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가장 큰 권리고 정체성이야 하고 뭐 어림도 없는 소리에 결코 반응을 하지 않았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다 극단적인 피로 앞에서 에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봅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얼마나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뭐 성경의 약속 따위 그런 것은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어치우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에서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또 그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실수는 오직 가치의 문제였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장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거기에 목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영적인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헐값에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일상 속에서 번아웃을 겪는 현대인들의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치열하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에서와 똑같은 생각이 몽게몽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나를 즉각적으로 위로해 줄 것은 오직 팥죽 한 그릇이야 하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서 덥석 잡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식탁 위에 수많은 팥죽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팥죽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그런 팥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여러분 영적인 가치, 영적인 장자권 이거를 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돼야 되고 이거를 팥죽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하나 탐내잖아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팥죽 한 그릇과 소주게 바꾸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팥죽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자, 첫째는 그 예배와 영적 충전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자, 한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피곤을 느낍니다 할 때, 내가 한 주 동안 수고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도파민이란 뭐예요?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 그거를 더 하고 싶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단지 더 하도록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하는 우리 몸의 그런 촉매가 바로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에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지배를 받고 이끌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는 괜찮네, 좋네, 재미있네, 기쁘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꾸 그걸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더해라 이 분비하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이 도파민의 그 팥죽과 영적인 좋은 것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더 찾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도파민의 팥죽,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날 또 팥죽이 뭔가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상속이 있어요.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 상속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았다는 뜻이 뭐예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상속권을, 그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처리할 일이 많아. 매우 바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당장 돈을 벌여야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를 시간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생략을 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팥죽과 우리의 영적인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생존이라는 팥죽이죠. 나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생존해야 되니까. 다녀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이런 생존의 팥죽과 우리의 소중한 장자권을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상속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영적인 파산과 부도 처리로 이어집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JTBC가 이렇게 부도 처리되고 있는 중 같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JTBC가 왜 저렇게 막 나가나 그랬습니다. 저래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너무 핍박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셋째는 또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감을 세상의 평판이라는 그런 팥죽과 바꾸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쏟아져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지 않으면 내게 좀 불이익이 올 텐데, 나만 뒤처질 텐데, 이런 두려움이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신앙을 벗어난 것도 적당한 타협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동조하는 팥죽,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팥죽, 이것은 성도의 자존감과 가치를 발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피곤해 죽겠고 당장 눈앞에 직업이 비어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이 뭐 그렇게 우선하는 순위가 되겠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무슨 더 큰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일상의 피로와 바쁨 속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에서의 무책임한 그 선택,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줍니다. 성경은 그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이 끝이지요. 거기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그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짧은 구적 속에 여러분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동사가 계속 연속돼서 나와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얼마나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갈 길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후회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간 사람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결말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텅 빈 모습들의 그 뒷모습이 바로 이 에서를 보는 뒷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에서는 잠시는 만족했을 거예요. 배부르다. 이제는 살 것 같으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순간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뭐 장자권 같은 소리 안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짜리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무슨 내게 그렇게 중요한 권리가 되겠는가? 이게 나를 책임지고 밥을 먹여주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으니까 이렇게 든든한데 하면서 야곱을 아마 비웃고 장막 밖을 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달콤함 뒤에 오는 너무나 쓰디쓴 오고 오는 세대의 쓰디쓴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훗날 시간이 쭉 흘렀어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는 축복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게 마지막 그 순간이가 되겠죠. 그제서야 에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통탄하면서 발을 구르고 엉엉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이렇게 큰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니까는 내가 너에게는 할 축복이 없다. 이게 창자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여러분 화를 이야기를, 너는 내 아우의 종이 될 거다 하면서 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마지막에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통곡했고 눈물했고 아버지에게 매달려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지만은 뭐예요? 버린 바가 되었다. 그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버스는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태도는 가벼운 결말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인생 전체가 가벼워져요. 무게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눈앞의 만족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야곱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보여준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야곱이 사실 이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지만은 그가 이제 행한 방법들은 물론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그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요?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고 인간적인 수단과 얄팍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대가로 혹독한 시간들을 이후 20년 동안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야 됐고 엄마의 눈을 떠나서 영원히 엄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로운 타향살이를 20년간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는 양떼를 치면서 혹독한 인생의 그런 시련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야곱의 중심을 봤어요. 네가 창자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권을 네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야곱의 흠 많고 무서운 성격은 점점 깎이게 되었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도 바꿔주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국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각지를 향한 타는 듯한 열망,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살 때 에서와 이 야곱, 오늘 이 두 사람을 이제 대조를 딱 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처럼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상속권, 장자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거를 보고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상속자는 곧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영적인 장자권,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누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창자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에서는 창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창자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이 귀한 가치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서 대대 차자손손 만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일 성수하고 오예배까지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백성들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